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당신은 오늘 현실의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당신은 오늘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요즘 자고 나면 당쟁이죠. 좌우가 나뉘어서 싸우대고 있지. 서로가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을 해.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될까? 불이법인데, 그죠? 둘이 아닌데, 둘로 나뉘어져서 내가 정의롭다, 너는 정의롭지 않다 하는 구도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나뉘어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담하고 있었다면 심정적으로도 어느 편이다 하고 거기에 서 있었다면 이 혼란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나뉘어져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둘이 아닌 게 진리잖아요.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진리인데 아무리 자기가 평화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더라도 이 문제는 영원한 사바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법을 깨달아서 천상천외 나 홀로다 하는 안목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사바석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둘로 보면 늘 사바석이야. 당신은 이 혼란에 대하여 진정 책임이 없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가 혹시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 진영에 있지 않았나? 그럼 절대로 이 혼란에 대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 책임에서. 묻는다. 당신은 혹시 선과 악을 나눠보고 지옥과 천국을 나눠보고 보수와 진보를 나눠보고 좌파와 우파를 나눠보고 있었다면은 절대로 이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벌써 불이법인데 이법을 전제로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적이 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당신은 혹시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랬다면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영 다르지. 이 문제는 둘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예요.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보수의 세상을 혹은 진보의 세상을 꿈꾸지는 않았는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보수 진보 타령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공부는 보람이 없는 거지.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이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도된 적이 있다던가 의도하지 않았던가 이미 우리 나눠진 안목으로는 이 사바석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야. 절대 나눠진 세상에서 너한테 맡길 일이 아니에요. 나 홀로 깨어나야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등지고
이법으로 나눠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랜 동안 우리는 정의하고 불의를 나눠서 정의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스스로 갈라져 있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둘로 나눠보는 안목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원히 사바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돼요. 저기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거기에 보태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디가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에 갈채를 받았거든. 근데 간디가 놓친 게 있어요. 비폭력이 엄청난 폭력에 대한 또 폭력이었다는 거. 비폭력이 폭력을 이제 적대시하니까. 폭력과 비폭력을 나눠서 나는 비폭력이다 하는 순간 폭력에 대한 공격무기가 되니까. 그런 건 다 불교이라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요. 불교의 가르침이다, 요의교다 하는 건 이 조사선만이 요의교다 하는 거는 끝내는 공부다 하는 거. 둘이 아닌 안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느 전쟁과 평화를 나눠서 나는 평화를 주장한다, 너는 전쟁을 좋아하는 놈이다 하는 순간 평화라는 무기로 전쟁 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어느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주 뿌리 깊은 우리의 망념이에요. 나눠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은 뿌리 깊은 망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중도를 잃고 분별을 앞서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요. 중도는 딱 앞서 잊어버리고 그게 진리인데 분별에 떨어져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하고 어느 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전쟁에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정치인들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담하고 있는 거지. 세계 인류 모두가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한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는 일이라요. 2500년이나 뭐 전부 당쟁으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싸워왔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어. 혹시 이제 어느 쪽이 이기면은 천국이다 하고 또 반대쪽은 아이고 지옥이로구나. 그러고 살았거든. 그게 뒤바뀌면서 살아왔어. 우리가 만약 지옥을 버리고 천국을 꿈꾸고 가고자 한다면 가도 영원한 사바석이다. 그래서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자 하는 건 영원히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벌써 둘로 시작하니까. 중생을 버리고 부처로 가자 하는 것이 끝내지 않는 영원한 사바석을 이루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다 이미지다 하고 놔버릴 때 거기 평화가 있지, 둘로 보는 한은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2조 500년이) 그렇고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나뉘어져서 내가 옳다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해. 그 상대는 옳지 않아. 이 구도 가지고는 이기고 지고 하는 밖에 없어. 이제 500년이 그렇고 오늘이 그렇잖아요. 오늘날이 그렇잖아. 이건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부추겨왔고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저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않기를 어떻게 바라요? 내가 갈라져서 사는데. 오늘이 그렇고 사바세계다. 나쁜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그렇죠? 이 구호가 엄청 망상이에요. 굴레에서 자유로. 사바세계에서 열반으로. 우리가 역사 일에 속아온 호울 좋은 구호일 뿐이다. 구호에 속아왔던 거야. 아주 호울 좋지. 속기 따가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고 저놈들 집권하면은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게 서로 나눠보고 싸워댔으니까. 그러니까 깐비에 다 속았지. 비폭력으로서 폭력을 진짜 적대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불효이교라 하는 거예요. 그 끝나지 않는 가르침이라요. 지옥을 바꾸어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고 헛되었다. 유사일에 그 노력이 성공한 일이 있었던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구도에서 허구를 깨닫고 살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면 우리가 꿈속 세상을 어느 때는 천국이었고 어느 때는 지옥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저기로 오늘에서 내일로 하는 슬로건은 언제나 실패하여 왔다. 시간에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은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하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일 거야. 내일일 거야.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오늘이 해결될까? 그건 없는 시간과 공간에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의 일이지 시간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분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는 있는 그대로인 진리를 외면한 것이어서 헛된 꿈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진리를 외면했잖아요.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렇지? 좌도 이미지고 우도 이미지고 보수도 이미지고 진보도 이미지야. 선도 이미지고 악도 이미지인데 우리는 이걸 버리고 절로 가자고 서로 그걸 구호로 내세워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 근데 성공한 예가 있어요. 역사 일에. 유사일에 여기서 저기로 오늘에서 미래로 하는 구호는 언제나 공면불이었다. 공면불이었지. 언제나 속임수였어요.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지. 그 사람도 뭐 알면서 속였겠어요. 자기도 속았으니까 선에 의지하고 평화에 의지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지. 다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 그지? 선악, 전쟁과 평화, 나쁜 놈과 좋은 놈 이런 거 이미지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이미 분별을 전제로 하고 진리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열반으로 바꾸는 일은 시간 속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사바세계를 열반으로 바꾸려는 것은 시간에서 구하면 안 돼.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이 되지. 당장이. 당장 세상이 둘이 아니다. 천상천하 나 홀로다 하는 깨달음이 많이 우리가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지. 절대로 둘로 보는 안목으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진정한 열반은 있을 수가 없어. 이는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당장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미룰 일이 아니야. 이게 시간과 공간은 실제 하지 않는 이미지라고 하면서 시간에 미루고 공간에 미루면은 그건 헛구뿐이지. 이건 둘이 아닌 안목만이 가능한 거예요. 천상천하 나 홀로다 했을 때 둘로부터 문득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나눠진 안목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나눠진 안목으로 뭐 하는 건 불교이겠지. 전부 불교이거래. 끝나지 않는 가르침이라. 사바세계나 열반이냐. 나누어보면 언제나 고해고 사바세계다. 나누어보지 않으면 언제나 열반입니다. 이 안목 하나 차이로 지옥이냐 열반이냐지 시간에 미룰 문제가 아니야. 당장의 문제지. 당장. 어떻게 시간과 공간은 이미지인데 내일로 미룰 수가 있어. 세상일 너와 나의 일인가. 이렇게 보면 이미 어긋난 거지. 너와 나가 서로 공존하는 세상에서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안목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눠보지 않으면 언제나 열반입니다. 나눠보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면은 이미 좌우에서 선악으로서 노연한 안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일 너와 나의 일인가. 너와 내가 사라진 둘이 아닌 지금 여기 당장 열의 일이 아닌가. 이 안목만이 우리가 씌울 수 있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한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너와 나의 일로 보면 언제나 영원한 갈등이요, 고해요, 사바세계다. 참, 둘로 보면 언제나 갈등이야. 둘로 보는 건 너도 있고 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얘기 아니야. 그거 안목으로는 해결이 안 돼. 너도 없고 나도 없다면 갈등이 사라지죠. 그렇죠? 한 물건도 없다 하는데 갈등이 거기 왜 있어? 언제나 영원히 지금 여기 열반입니다. 이 안목에 눈을 뜨지 못하면 영원히 갈등 속에서 살아. 그렇겠죠? 둘로 보는 안목으로는 절대로 이기고 지는 갈등 속에만 있어. 어떻게 영원히 갈등 속에 살 거예요? 영원한 열반에 살 거예요? 그럼 우리 안목 하나에 달린 거예요. 안목 하나.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구원이 없어. 시간 속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속에 사느냐, 시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거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가 옛부터 물어왔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섹스피어도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목만이 귀할 뿐이에요. 어느 편에 서서 누구 편을
앞서서 지원하는 그거 가지고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안목만이 귀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행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목 하나, 둘이 아닌 안목 하나 뜨면은 선악이 둘로 안 보이고, 귀천이 둘로 안 보여서 갈등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정치적 슬로건이, 그쵸? 그거 다 정치적 슬로건 아니에요? 고해에서 열반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정치적 슬로건이, 이건 정치적인 슬로건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모두 허망한 슬로건이었을 뿐 공념불이었다. 그렇죠? 역사 이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했거든. 다 공념불이었지. 뭐 모르고 그랬겠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했겠지.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열반은 나와 내가 사라질 때 찾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열반은 너와 내가 이미지를 확실히 다가올 때 이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실존한다고 보는 한은 절대로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 열반은 시간 속에서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전부 실패였어. 내일로.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야. 시간에 미룬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실패다. 내일을 위해서. 아마 이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열반은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 당장의 일입니다. 당장의 일이에요. 이건 뭐 수행을 하고 뭐 갈고 닦아서 갈 일이 아니야. 그냥 깨달은 안목. 아, 둘이 아니었구나. 천상천에 나 홀로였구나. 나 혼자인데 거기 좌우가 어디 있고 선악이 어디 있고 미추,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목이 나를 구한, 나뿐이니까. 너와 나를 전제로 하는 거는 이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한 거야. 본래 한 물건도 없었구나. 너도 없고 나도 없었구나.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거기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요의결야. 이 조사산의 공부는 요의결야. 모든 걸 이 분쟁을 해결될 수,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요의결. 이조 500년이 고해요. 사바석이었으나 사바석이었나 열반이었나. 어때? 이조 500년이 사바석일까 열반일까? 응? 그건 내 안목에 달려있어요. 사바석에는 영원한 거예요. 사바석에는 영원한 거예요. 나눠보면은 절대로 사바석에서 열반으로 갈 수가 없어. 사바석에와 열반이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사바석에가 그냥 바뀌어서 열반이 되는 거지, 사바석에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다 하는 거는 정치적 구호예요. 종교인의 구호라고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니까 종교인들의 구호일 뿐이야. 저기 무슨 우리 교를 믿으면 구원이 올 것이다. 이런 건 다 정치적 종교인들의 슬로건이지. 이조 500년이 고해냐 사바석이었냐 열반이었나. 오늘의 일이 고해인가 사바석인가 열반인가. 그냥 나눠보면은 고해고, 나눠보지 않으면은 열반입니다.
한 물건도 없잖아. 한 물건도 없으면 열반이지. 그것은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둘이 아닌 안목에 달린 일이다. 그렇죠? 둘이 아닌 안목만이 쉴 수 있는 자리예요. 죽느냐 사느냐, 고해냐 열반이냐, 당신의 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둘이 아닌 안목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열반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시간 공간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일로 미루면 이건 영원히 시공간에 떨어진 얘기야. 당장의 일입니다. 당장에. 책 하나 할까? 아공즉 법공이다. 대법어 중에 지통고사에게 보임 편에서 대스님은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로는 저절로 비워진다. 만약 마음이 이미 비워졌는데도 다시 두 번째 생각을 일으켜서 경계를 지우고자 한다면 마음이 아직 비워지지 않은 것이다.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사라져야지, 그치? 그건 서로 대칭되는 거니까. 주관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경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주관이 사라진 게 아니지. 나눠보는 거지. 이 병을 없애지 않으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죠? 나눠보는 병을 없애지 않은 한은 절대로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삶도 죽음도 이미지일 뿐이라고 볼 때 이미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분별인 마음이 곧 경계이기 때문이다. 방고사는 마주에게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무의를 배운다. 여기에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니 마음이 비게 되면 급제하여 돌아간다고 개성을 지었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다고 보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그게 급제하는 길이라요. 안목 하나 봐. 안목. 둘로 보느냐, 둘이 아닌 걸로 보느냐 하는 그 안목 하나로서 사바세계냐 열반이냐 하는 그 갈림길이 그래요. 그 사바세계와 열반을 또 나눠보면 둘로 보는 거야.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야. 만물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름을 얻어서 비로소 있게 되기도 하고 없게 되기도 한다. 즉 이름을 얻은 후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결국 분별이 만물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만물을 낳은 거야. 우리는 분별을 믿다 보니 주객을 나누어 주가 따로 있고 객이 따로 있다고 본다. 그 주가 나이고 마음이요. 그 객이 경계요 대상이다. 그런데 주와 객은 연기함으로 주가 있어서 객이 있고 객이 있어 주가 있다. 즉 내가 있어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내가 있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고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 세상 둘로 보는 세상은 절대로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한쪽을 세우기 때문에 상대방이 쓰는 거야. 한쪽이 사라지면 상대방도 있을 수가 없지. 우리 공부는 그렇게 간단한 거야. 나 없다고 보면은 대상도 없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전에 본래 면목을 증득하고 싶은가? 내가 있어 경계가 있다면 내가 없으면 경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와 선지식들은 계속 나는 없다고 가르쳤다. 내가 사라지면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세우니까 너가 생기지. 결국 나라는 것은 주관이고 이름이다.
나를 비움은 주관을 비움이고 이름을 비움이다. 주관을 비움이며 동시에 경계를 비움이다. 그렇죠? 그 이름일 뿐이라고만 이렇게 깨달으면 주도 없고 객도 없어. 주객에서 몽땅 벗어난 자리가 천상천하 나 홀로라. 분별이 강고할수록 이름이 판칠수록 주관이 뚜렷할수록 경계도 강고하고 뚜렷하다. 경계라는 것은 마음이 믿는 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관이 강고하고 벌써 그건 딱 그냥 성을 자기가 쌓아놓고 절대로 양보를 안 놓으려고 그래. 나를 안 버리려고 그래. 이름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비워라. 내가 본래 없다고 강조하고 강조함이 그 이유이다. 그렇죠? 둘로 보느냐, 둘이 아니로 보느냐 하는 요 차이뿐이야. 자, 그렇다면 마음을 따르지 말고, 이름을 따르지 말고, 분별을 따르지 말고 가만히 말해봐라. 하늘이 막습니다. 뜰 앞에 전나무다. 이것이 선의 가르침이다. 아공이니 법공이다. 그렇죠? 주객이 사라집니다. 방거사가 무의를 배운다고 한 것은 나를 비움이고 마음을 비움이고 이름을 비움이다.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야. 이름으로부터 비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운다는 것이 본래 그림자이니까 우리가 가능한 얘기야. 본래 있는 거라면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어? 본래 있다면 비울 수도 없는 것이다. 본래 없어서 사실은 비울 마음도 없는 것이다. 고칙 좀 해봅시다. 고칙 198. 마국 선사가 어느 날 부채질을 하는데 어떤 승려가 물었다. 바람의 성품이 항상 있어서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스님은 무엇 때문에 부채를 흔드십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바람의 성품이 항상 있는 줄만 알고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을 모른다. 승려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도리입니까? 선사는 다시 부채를 흔들었는데 승려가 절을 하니 선사가 말했다. 쓸모없는 곳에서 스님 1,000명을 얻은들 무슨 의덕이 있으랴. 마국선사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승려가 물었어. 바람의 성품은 바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바람이 어느 곳에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채를 흔드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선사가 전부 바람인데 뭐 부채를 꼭 붙여가지고선 사느냐. 그러니까 그대는 바람의 성품이 항상 있는 줄만 알고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곳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곳이 없는 줄을 안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절대로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떠날 수도 없는 자리가 하나 있어.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놈이 시원한 것도 알고 더운 것도 알잖아요. 부채질 한다고 그놈이 없으면 더운 것도 모르고 시원한 것도 없지. 무엇이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도리입니까? 선사는 다시 부채를 흔들었는데 승려가 절을 하니 선사가 말했다. 무엇이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도리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선사는 다시 부채를 흔들었어. 그치? 그 아는 자리를 보여준 거지.
아이고 시원하구나 하는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승려가 절을 하니 선사가 말했다. 쓸모없는 곳에서 스님 1,000명이 얻은데 무슨 이득이 있어? 너 같은 놈 1,000명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는 아이고 시원하 하는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고칙 199. 영관제인 선사가 어느 날 시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에게 무소의 부처를 가져오너라. 부처가 망가졌습니다. 선사가 다시 말하였다. 부처가 망가졌으면 나에게 물소를 돌려다오. 시자가 대답이 없었다. 그렇죠? 본래자리를 보여달라. 부처는 망가졌어. 그러니까 무소를 좀 보여다오. 무소를 보여다. 무소의 뿌리니까 본래 자리를 나한테 돌려다오. 그러니까 시자가 대답이 없었다. 둘이 아닌 자리를 좀 내놔봐라. 고칙 200. 영관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부채를 삼는다면 누가 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칠까?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부채를 삼는다면 누가 북을 칠 수가 있을까? 대중들에게서 대답이 없었다. 남전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했다. 내가 만일 그때 봤더라면 왕노사는 그런 찢어진 북을 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너같이 수미산이 따로 있고 부채고 따로 있다고 둘로 보는 찢어진 안목으로는 북을 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야. 나눠보는 걸로는 절대로 뭘 일으킬 수가 없어. 1000마디도 있고 10,000마디도 될 수 있는데 말씀은 둘이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살이라. 우리 공부는 말에 머물면은 둘로 나뉘어진 세상이니까 선악, 미추 이렇게 싸움밖에 없는데 말에 머물지 않으면 말씀이라요. 언제나 말씀이라. 우리 안목은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에 머물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냥 열반이야. 그러면 금방 열반이야. 말에 머물면 사바석이고 말에 머물지만 않으면 열반이라요. 물었다 살이는 본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쌓은 공은입니까? 살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냐? 그게 세상을 착하게 살아온 공덕으로 있는 거냐? 황벽이 말했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은도 아니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은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공헌이 되겠느냐? 무슨 수행을 해서 얻은 공덕이 되겠느냐? 얻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얻었다 하면은 망상이지. 물었다 만약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헌도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열애의 살이라는 잘 정제되고 다듬어진 부처님의 뼈가 늘 남아 있습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고 공헌도 아니라면은 왜 그런 것을 따로 남기겠느냐? 상백이 이에 목소리를 높여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가 이러한 견해를 내는데 어찌 선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그대는 허공에 뼈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든 부처의 마음은 곧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뼈를 찾느냐? 한 물건도 없는데 넌 자꾸 말을 따라가서 말에 머무니까 뼈를 찾고 사리를 찾고 공헌을 찾지. 한 물건도 없다니 선을 배운다는 놈이 조사선 문중에 들어온 놈이 그런 말을 하느냐?
물었다. 지금 사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망상하는 마음 때문에 사리를 보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눠보기 때문에 사리도 생기고, 그렇지? 스님에게는 사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꺼내 보여주십시오. 황벽이 말했다. 참사리는 보기 어렵다. 그대가 10손가락으로 수미산을 움켜 잡아 부수어 먼지로 만들기만 하면 참사리를 볼 것이다. 그렇죠? 네가 참사리를 보겠다면 한 물건도 없다고 보면은 참사리를 볼 것이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참사리라요. 말은 무수하게 많은데 말씀이라요. 무릇 선에 참여하고 도를 배우는 일하면 모름지기 어디에서든지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치? 나눠보면은 그냥 공부인이라 할 수 없어. 분별심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불도가 영성할 것이고, 분별한다면 마구니가 영성할 것이다. 그렇죠? 딱 그래. 말씀이냐 말이냐 딱 그래요. 결국 얻을 법은 털끝만큼도 없다. 전해줄 법은 없다. 물었다.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족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이게 주고 말고 할 법이에요. 우리 본래 면목을 주고 뺏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이법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불이법에서는 줄 물건도 없고 받을 물건도 없지. 물었다. 어찌하여 이조는 달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그렇죠? 이조가 달마에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조는 마음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 생각할 때만, 우리가 생각을 따라갔을 때만 불안도 있고 안심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참말로 깊은 잠에 들면 이 세상이 사라져. 거긴 무슨 불안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래요. 분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라요.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 생멸로 귀결된다. 얻을 것이 있다면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생멸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한 물건도 없잖아요. 참말로 그렇거든. 이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면 없어지는 세상이야. 무명 43 무명. 물었다. 부처님은 무명을 끝장내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무명은 곧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렇죠? 무명은 곧 깨달음을 얻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무명이 각이에요. 사바세계가 열반이고, 에? 모르는 것이 각이야. 이거 모르겠어. 박질 않아.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아이고 어두워라. 이거 깨달음. 어두움과 깨달음이 같이 있잖아. 그러므로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도가 있는 도량이니, 도량은 만물이 다시 같이 연기해서 일어나는 자리예요. 연기가 도량이에요. 연기가 같이 일어나니까 하나의 빛깔과 하나의 색을 보는
것이 곧 가없는 본성에 합하고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것이 도량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일상이 도다 이 얘기예요. 발을 띄고 딛고 하는 것이 그냥 도다. 도량이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니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한 물건도 없어서 얻을 물건이 없어. 다만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았다고 한다. 모르는 자리를 깨닫는 것이 도량에 앉은 거예요. 거긴 한 물건도 없어. 물었다.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황배히 말했다.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밝음과 어둠이란 서로 교대하는 법이다. 그렇죠? 밤이 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낮이 왔다 생기는 것도 아니야. 늘 여여한 자를 깜깜하고 나아가. 여기 일이고 밝구나가 여기 일이야. 무명은 결코 밝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둡게 하는 것도 아니다. 밝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본래 밝기 때문이다. 그렇죠? 본래 어둡고 본래 밝아요. 본래 사바색이고 본래 열반이에요. 나눠볼 수가 없는 거야. 밝게 하지도 않고 어둡게 하지도 않는다는 이 한마디 말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둘이 아니다.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 할 수도 없다.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자인데 그걸 하여튼 그게 정득이 돼야지. 그러므로 말했다. 설사 세간을 가득 채운다고 하여도 모두가 마치 사리불이 아무리 생각하고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 같다. 모든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말해봐도 거기서는 답이 없어. 그냥 문득 분별해서 노연할 때, 아, 나 홀로로구나. 만물을 따로따로 두고서는 거긴 절대로 열반이 안 돼. 나눠진 세상이니까. 문득 한 물건도 없다 할 때 모든 사바sek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요. 그 걸림없는 지혜는 허공을 넘어서니 그대가 말로서 논할 것이 없다. 말로선 전혀 당도할 수가 없지. 석가모니의 크기는 삼천대천세계와 같은데 문득 한 보살이 나와서 한 번 넘어가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넘어가 버리지만 보현보살의 한계 털구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일체진중의 함시방이야.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게 먼지도 이미지고 우주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가 우주고 우주가 이미지야. 그죠? 먼지야. 그러니까 작다 크다 하는 게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작다가 크다를 감추고 있고 크다가 작다를 감추고 있어. 그래서 먼지 속에 우주를 감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 무슨 수완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깨닫는 문제지 배울 문제가 아니라요. 먼지 속에 우주를 넣는다는 것이 깨달음의 영역이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명의 참 본성이다. 물었다. 이미 채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합니까? 또 방편에는 많은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들어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이런 말이 가르침이 있느냐? 응? 배울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이 생기느냐?
그래서 말로 전할 길은 없지. 방편설이지. 방백이 말했다. 근원으로 돌아오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는 것은 무명의 참 본성이 곧 모든 불성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무명이 불성이라요. 사바세계가 일반이야. 어둠이 밝음이야. 이걸 어떻게 말로 전할 수가 있겠어? 깨달음만이 가능한 얘기지. 아, 둘이 아니다 하는 그 안목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방편에 많은 문이 있다는 것은 성문인 사람은 무명이 생겨남을 보고 무명이 사라짐을 보며 연각인 사람은 단지 무명이 사라짐을 볼 뿐 무명이 생겨남을 보지 않으니 순간순간 정멸을 증험하며 모든 부처는 중생이 하루 종일 생겨나면서도 생겨남이 없고 하루 종일 사라지면서도 사라짐이 없음을 보니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이 곧 대승의 결매이다. 그러니까 소승은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가 사라지고 절로 가자는 얘기가 다 소승이라. 성문 연각이 다 그 수행 쪽이라. 수행 쪽. 한쪽을 보면 한쪽을 못 보고 그래. 여기서 절로 가자는 거니까. 근데 대승 쪽은 그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제자리라요. 가도 여기라요. 행행도처 지지발서라고 그래서 가도 여기야. 그게 조사 쪽의 가르침이라요. 석가께서 도서천을 떠나기 전에 가비라성에 도착했다. 그런 말이나 우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한 발짝 뛰기 전이었구나. 이게 그 안목이라요. 지금 여기라요. 그러므로 말한다. 열매가 가득하니 깨달음이 두루하고 꽃이 피니 세계가 나타난다. 그렇죠? 모든 이법의 세상이 깨달음이야, 사실은. 깨달음과 이법이 둘이 아니야. 열반이 사바세계고, 사바세계가 열반이라. 발을 들면 부처이고, 발을 내려놓으면 중생이다. 발을 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부처이고, 발을 내려놓으면 중생이다. 둘로 보면 중생이다. 모든 부처가 양족전이라는 것은 이치도 완전히 갖추었고, 현상도 완전히 갖추었고, 중생도 완전히 갖추었고, 생사도 완전히 갖추었고, 일체가 평등함도 완전히 갖추었다는 합니다. 그렇죠? 부처는 양족전이라 그래. 사바세계면서 열반이고. 그렇죠? 한쪽을 버리고 취하지 않아.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고. 중생의 모습 그대로가 부처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등하죠. 일체가 평등하지. 일체가 평등하지. 나다 하는 것도 여려고, 너다 하는 것도 여려고, 하늘이 막다 하도 여려고. 일체가 지금 여기일로 기일돼요.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할 것이 따로 있질 않지. 우리가 구한다면은 아직 여의가 아니죠. 구할 것이 없잖아요. 본래 나뿐인데 뭘 구하고 말고가 있어. 그대가 지금 순간순간 부처를 배운다면 중생을 싫어할 것이다. 그렇죠. 부처가 되고자 하면 중생을 싫어하게 되지. 만약 중생을 싫어한다면 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죠. 중생이 바로 부처야. 근데 네가 중생을 싫어한다면 부처도 싫어하는 꼴이야, 그게.
그러므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똥통을 집어내버리신 것은 희론이 똥을 채우신 것이다. 그렇죠. 희론이에요. 희론이라는 게 망상이라요. 둘로 보는 망상. 둘로 보는 망상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바세계가 됐는데 둘이 아닌 안목에서는 싸울 일도 없지. 그러니까 희론이야. 둘로 보는 희론. 망상을 치워버린 거라요. 얘기했지만 나가르주나 그러면 희론을 정맥케 하신 부처님께 삼배를 드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 언제나 정의와 불의가 둘이어서 정의 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만 알았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그게 둘 다 허망한 것이다. 중생도 허망한 거고 부처도 허망한 것이다. 여기서 여기로 가지 말아라. 그게 둘이 아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를 그냥 일세 열반에 머물게 한 거예요. 일세 구제한 거예요. 없애버리고 나면 희론에 떨어지지 않으니 또 똥을 내간다고 한다. 그렇죠. 희론에 떨어지지 않아 이제. 그게 다 똥 치운 거라요. 똥 치운 거예요. 희론이라는 게 똥 치운 거라. 다만 그대가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할 뿐이니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이루어진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혜야. 지혜라는 건 따로 없어. 그냥 나눠보느냐 나눠보지 않느냐 하는 말. 나눠보면은 망상이고 나눠보지 않으면은 지혜고 그래요. 결코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지 마라. 모든 것을 전혀 분별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조계 문화에 들어올 수가 있다. 네가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입차물레 막존지혜 그러잖아. 이 문 안에 네가 들어오려면 네가 아는 것을 다 버려라. 그럼 그냥 네가 아는 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것만 문득 깨달으면 버리게 되는 거지. 이건 그렇죠? 버리고 말고가 없지. 그림자를 지고 왜 고집을 하겠어? 아,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름일 뿐이었구나 할 때 문득 다 버리게 되지.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인들은 말씀하셨다. 행함이 적은 것이 나의 법문이다. 행함이 분별하지 않음이 나의 법문이야. 그냥 분별하래, 분별하지 않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사니까. 그러므로 행함이 없음이 나의 법문이니 다만 이 한 개의 마음뿐이다. 둘이 아닌 마음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면 모두들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 앞에서는 다들 뒷걸음쳐.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불이다, 정의다 하는 건 내가 알아듣는데 불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하는 건 물러나버려. 이 같은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나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서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깨달음의 부분이지. 단지 몇몇 사람은 들어오니 들어오는 사람은 곧 부처이다. 그만 물러가라. 그렇죠? 이걸 마지막 공부까지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다 계급 놓고 살잖아요. 스님들 사이에서도 무슨 계급이 있잖아. 대덕이니 뭐니 큰 스님이니 해서 계급을 놓는데 그게 다 계급에 떨어진 말들이라요. 그 이법에 길들여져 있어서 계급을 좋아해.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다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황벽이 말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만 한 알의 밥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오가지만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지금 여기뿐이라. 먹되 먹은 바가 없어. 다 이미지라. 다 그림자야. 먹은 줄 알았지만 먹은 바가 없지. 오고 갔지만 한 채 땅도 밟은 적이 없지. 여기뿐이니까. 공간이 사라지니까는 한 채 땅도 밟은 적이 없지. 이와 같은 때에는 나와 남이라는 둘의 개념은 없다. 하루 종일 온갖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경계에도 속아서 얽매이지 않는다면 일체 경계에서 이제 놓여나 일체 만물은 다 여몽한포영이야. 그림자야. 그러면 얽매이지 않게 되지. 비로소 자제한 사람이라고 하니 순간순간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뭐 주장하는 바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상이 떨어져 나와서 일체상의 부처라는 상도 떨어져 나가고 중생이라는 상도 떨어져 나왔어.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 마라. 그건 시간 실체하지 않으니까. 과거는 지나가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다 지금 여기 일이다. 마음 놓고 태연히 집안에 앉아서 드는 대로 따라가면서 얽매이지 않으면 비로소 해탈이라고 일컫는다. 그렇죠? 이게 뭐 구하러 길을 떠날 일이 아니야. 그냥 집안에 앉아서 그냥 지금 당장 여기서 해결할 문제야. 그렇잖아요. 일체가 여몽한포영이로구나. 이렇게 딱 보면 나 홀로잖아. 그러면 거기서 뭐 분별로 인한 사바세계도 없고 천국도 사라지지. 노력하라. 그래서 이 공부는 자꾸만 끈을 놓지 말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안목이 익어가는 공부예요. 이 문중의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단지 서너 노돈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때만 해도 귀했나 봐. 지금은 뭐 우리 이 조사선 문중이 많잖아요. 곳곳에서 이 둘이 아닌 안목을 다 얻어. 시대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속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무슨 불공 드려야지 니가 뭐 좋은 데 가고 뭐 공을 받고 이런 데 이제 딱 무관심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심했어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요즘 젊은 애들 그래요. 절에 지금 사람이 저렇게 안 찾아온대요. 젊은 애들이 안 찾아오고 늙은 애들이 가끔 오는데 이 계단에 잡을 데가 없어서 늙은이들이 못 올라간다요. 지금 절이 그런 형편이라고 그래요. 그게 안 통하니까. 무슨 제를 올려야 되고, 무슨 부처님한테 기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안 통하니까. 그러므로 말한다. 노력하여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버리면 누가 남은 재앙을 영원토록 받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만난 김에 이것 정말 딱 끝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정치인한테 무슨 큰 스승한테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야. 내일이라 해, 내일. 내가 세상을 둘로 만물로 보느냐 하면은 갈 길이 멀고, 나뿐이로구나. 만물은 다 그림자로구나 할 때 홀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속질 않지. 황벽선사는 당 대중연간에 본산에서 입적하였다. 손정 황제가 단제선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탑보는 광업이다. 이렇게 가셨나 봐요. 이 황벽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황벽으로 참 좋아. 네. 자, 마치겠습니다.